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하면 가장 같이 연상시키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죠. 정말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스토리들의 전개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버려진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왕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접함으로써 요시야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상들을 척결하죠. 전 지역에 숨어있던 우상의 산당과 분향단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감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재건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스토리의 전개는 열왕기 하에 근거로 한 기록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순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얻게 된 것이 이 개혁의 단초라고 열왕기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역대하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열왕기하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표를 보여주실까요? 다음 표를. 그 다음,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순서가 다르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역대하에서는 이미 요시야가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 이야기가 개혁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역대하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는 건, 이 개혁이 일어난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 기자는 개혁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이 율법책 발견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개혁이 우선이냐 아니면 말씀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가 열왕기의 고백입니다. 역대기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의 아버지가 암몬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요시야를 평가하는 전체적인 총평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요시야가 그의 인생에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개혁 3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곧 왕이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열왕기가 숨겨놓은 비밀을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 찾았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가 왕으로 오른 지 8년이 지났을 때라고 하면, 그가 왕이 됐을 때가 8살이었죠. 그리고 8년이 지났으면 16살 되었을 때입니다. 16살이 되었을 즈음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살짝 번역을 애매하게 했는데 원어로 지각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즈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따져보면 열왕기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6살 됐을 때쯤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런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그가 마음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 역대기 기록은 좀 다릅니다. 요시야가 16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대기 기자의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6살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가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영적으로 부패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던 왕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므낫세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 돌이키긴 했지만 그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건상 잘 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상황이 요시야가 살고 있었던 정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곧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시야가 복을 받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은혜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유가 없는 선물인 겁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의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포로기 이후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영적인 기반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끝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다시는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을 기저 안에 있었던 모든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역대기 기자는 이 요시야 이야기를 들고 가서 말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이유 없는 자에게 은혜는 은혜다운 것이고, 그 은혜는 언제나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새 일을 시작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인 개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분들이 이곳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다.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나의 죄된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가 그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죄를 좀 더 씻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좀 합당하게 나가야지, 그래도 기도는 좀 하고 나가야지, 그래도 좀 의로운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나가야지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일이 나에게 짐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은혜를 오해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은혜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오히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지고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나 오시오.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오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일으켰던 개혁은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는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우상단지와 분향단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 대표적으로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떤 표현들을 빌리자면, 자, 한번 2절 띄워주실까요?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있죠. 그가 평생에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에 대한 평가가 우상을 철폐했던 그의 모습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상은 무엇인가?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을 살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쭉 똑바로 따라 걸으라는 것인데, 우상은 어떤 거냐?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도록 자꾸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명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로 나타날 때가, 동사로 나타날 때가 있죠. 어떤 버릇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쫓아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제 안에 있는 습관들도 있더라고요. 좋지 못한 버릇들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마음의 뉘우침이나 마음의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의 돌이킴인 것입니다. 삶의 돌이킴인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분명한 액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그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으로 돌이키고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또 쫓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요시야가 감행한 개혁은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에는 한동안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것은 곧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공적인 모임의 어떤 예식을 회복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모든 선택과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어떤 모습들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배로 시작되는 것은 문을 열고 나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모든 시간들, 모든 선택들, 모든 순종들이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 스스로가 세웠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모든 결혼의 준비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의 영역이고 내가 결정지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내 고집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예민해지는 순간들마다, 참 난감한 순간들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결혼은, 모든 관계는, 모든 준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상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순간순간마다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개혁들이 이스라엘 안에 시작됐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자, 성전 보수를 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둬들인 건축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것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거둡니다. 그 거둔 것들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기술자들, 목수들이나 석수들에게 그것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일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는 4명의 감독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열매는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아까도 정직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여러분, 정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이 정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열정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성실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기술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물자들을 빼돌리지 않고 이 헌금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대하여 자발성을 갖지 않고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어서 일을 그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정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정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보다도 자발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행했으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요시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한 왕이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열정을 쏟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정직을 이렇게 표현하면, 띄워주실까요? 메시지 성경. 정직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발성 아니겠습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발성,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는 거죠. 서로가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카페도 데려가고 영화도 보여주고 산책도 시켜줬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염치 없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집에 바래다 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요구하는 이 상황 앞에 나 집에 바래다 줘, 이 말이 부당한 명령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누구보다 달콤한 초청으로 들리는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만큼이나 부당한 것이 없고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부당해 보이는 명령도 너무나 달콤한 사랑의 초청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왜 항상 주님은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러한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요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명령, 무거운 짐이나 멍해처럼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콤한 사랑의 초청으로 들리십니까? 안 그래도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더 하라고 하시네, 또 뭔가를 요구하시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율법과 모든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켜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1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단순한 어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수준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정직과 자발성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성령